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우리가 예배에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장소지만 또 같은 시간에 이렇게 예배에 함께 참여한 방송을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와서 또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날이 가까울수록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날이 가까워오는 그 징조들을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을 것이고 또 다른 말씀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을 미혹할 것이다. 이런 마지막 날에 대한 징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 이 전염병의 확산과 거짓 선지자인 한국에서 신천지라는 그 실체가 드러나는 것을 보면 주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날이 점점 더 가까이 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이러한 마지막의 징조를 보며 신앙이 흔들리고 또 불안하며 두려울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이 더욱 가까워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취해야 할 그 자세는 무엇일까요?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그 마음의 자세는 무엇인지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9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배의 회복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예배의 회복에 힘을 써야 합니다. 우리 19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성막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시는 그 공간을 말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이 성막 안에는 보면요, 성소가 있고 또 지성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읽은 말씀에 성소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깊은 뜻을 살펴보면 가장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 물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모세의 두 돌판, 그리고 항아리, 만나가 들어있는 그 항아리가 있고요.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이 모든 물건들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상징합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이곳에는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 그곳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속죄일 날에 들어가서 희생제물을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에 보니까 이 거룩한 장소에 누구든지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단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니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희생제물이 없이도 이렇게 거룩한 곳을 들어갈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19절에 있는 말씀을 읽었지 않습니까? 크게 있는 말씀에 보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가 그 거룩한 장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해 더럽혀진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은혜이며 큰 영광입니까? 그러므로 예수의 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 길을 얻게 하신, 이 길을 열어주신, 이 길을 얻게 하신 그 주님을 보면서 우리 성도가 가장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이 목마름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42편을 기록한 이 시편 기자를 보니까요, 그가 환난과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원하는 목마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편 42편 1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을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시편 기자는 지금 자신의 목마름을 무엇에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까? 사슴이죠. 목마른 사슴. 물을 애타게 찾기 위해서 뛰어다니는 이 사슴에 자신의 그 목마름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간절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으로 인해 온 세상이 소란스러운 이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목마름이 우리 이 시대 가운데 다시 회복돼야 되고 다시 힘을 쌓아야 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자세임을 믿습니다.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한국 교회의 신앙을 보며 굉장히 놀란 것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새벽 기도이고 두 번째는 통성 기도입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그 피곤한 몸을 일으켜 기도하는 그 모습에 감탄합니다. 그리고 주여 삼창,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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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며 뜨겁게 부르짖는 그 성도들의, 한국 성도들이 기도하는 그 모습에 이 세상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이 기독교인들이 감탄합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자 하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간절함과 목마름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에 예배 탐방을 다닌 적이 있습니다. 이 현대적인 교회보다 전통적인 교회들을 이렇게 다니면서 예배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국에는 매일 새벽 기도회가 있다면 이들에게는 보니까 하루에 3번씩 드리는 예배가 있더라고요. 이 예배에는 성찬이 꼭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침에 9시에 한 번, 또 오후 12시에 한 번, 그리고 저녁 6시에 한 번, 이렇게 3번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침 9시에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낸 그 후에 이제 가정주부들이 모여서 그렇게 첫 시작을 이렇게 예배로 그렇게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점심 때에는 회사의 이 점심 시간을 이용을 해서 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이 회사, 이 일을 마치신 분들이 이 교회로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것을 보니까 우리 한국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우리 크리스찬, 우리 성도들도 보니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열정,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정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지금 신앙이 위축되기 쉬운 우리 지금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회복돼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찾는 간절함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갈급함, 이것이 곧 예배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왜 만드셨을까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있는 말씀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철학자들은 인간 존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아직 정확한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물건을 만든 사람이 그 물건에 대한 용도를 알 수 있듯이 인간을 지으신 분, 그분이 누구인지 알아야지 우리 인간이 왜 창조되었는지, 왜 있는지, 우리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성경에서 분명히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창조한 이유를 뭐라고요?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거룩한 장소, 지성소와 같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이 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사귀며 그분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은 곧 예배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어떻게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자 만나고자 하는 그 목마름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고 함께 참여하시는 분들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그런 간절함과 목마름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목마름을 가지고 나와서 우리가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와야 됩니다. 이 예배는 예수님의 피를 믿어 구원을 얻는 자만이 드릴 수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신앙이 흔들리는 어떤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주일날에 예배당에 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 목마름은 우리는 잃지 말아야 합니다. 예배할 때에 우리가 서 있는 그 장소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지성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과 간절함으로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23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취해야 될 자세가 무엇이냐면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의 소망. 우리가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구원의 소망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우리 23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아멘.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미쁘신 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미쁘시다라는 것은 의지할 만하다, 믿을 수 있다, 신실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면 약속하신 것이 있으면 그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있는 약속들을 모두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어 주시고 십자가에 내어 주셔서 그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의 사역들을 온전히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어떠합니까? 우리 인간은 자꾸만 변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변덕스러운 우리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제 은혜를 받아서 주를 위해 생명을 바칠 듯 열정을 쏟다가도 오늘의 그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예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자꾸만 바뀌지 않습니까?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뜨겁게 찬양했는데 그 다음 날에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불평하며 나왔습니다.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았습니다. 어제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오늘의 부족함을 보며 원망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입니다. 변덕스러운 인간의 마음을 잘 알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그 소망을 굳게 잡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고백하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의 소망입니다. 예수를 믿어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이 구원은 마지막 날에 주님이 오시는 날에 이 구원은 완성될 것입니다.
삶의 어려움으로 인해 낙심하게 될 때에 우리의 구원이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그 구원의 소망을 자꾸 흔들리고 우리의 구원의 소망을 자꾸만 움직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편 42편을 기록한 이 고라 자손은요, 그들은 큰 환난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노래했지만, 그런데 그 시의 끝은 무엇으로 끝나냐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소망에 대해서 노래하며 이 시를 마칩니다. 시편 42편 5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편 기자가 위기 상황이 계속되자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는가 보다, 원수의 압제로 자신이 슬프게 다녔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대적들이 이 시편 기자에게 비방하기를 어떻게 비방을 하냐면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정말 이런 상황이 우리가 크리스찬이 당하게 되면 이 상황이 참 낙심하고 불안한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에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했냐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 영혼아, 자신을 향해서 이야기해줘. 내 영혼아, 내가 어떻게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해하느냐, 좌절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낙심과 좌절에 빠진 자신의 영혼을 향해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찬양할 것이다. 그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낙심과 불안이 찾아옵니까? 우리의 영혼을 향해서 이 시편 기자처럼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오히려 하나님을 더 찬송하리로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태가 진전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이미 확진자가 이제 14,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관공서가 문을 닫고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쇼핑몰, 영화관, 박물관 등이 문을 닫았습니다. 이제 음식점 안에서 식사를 하지 못합니다. 또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이 코스트코 요게 마트에는 긴 줄을 서야지 이 마트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일상생활이 모두 다 붕괴돼 버렸습니다. 우리가 기침만 나도 목만 아파도 감염된 것이 아닌지 스스로 불안해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불안해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오늘 말씀에서 미쁘신 분, 신실하신 분,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노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구원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는 이 시대의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덴버 소망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취할 자세가 무엇이냐면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교제.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믿음의 교제를 더욱더 힘써야 합니다. 25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입니다. 이 그날이라는 것은 어떤 날입니까? 이 세상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이 날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 사단의 세력을 완전하게 박멸하시는 승리의 날입니다. 마지막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믿는 자들이 더욱더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보니까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무엇을 그리하자고요? 앞에 보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우리를 향해서 모이기에 더욱더 힘을 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습관이라는 말을 주위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습관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서 이 행동을 왜 하는지 생각하지 않고 뚜렷한 목적 없이 반복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습관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누구를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 어떤 사람의 그 습관이라는 것은 이 유대인들의 모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매번 똑같은 시간과 장소에 모여 뚜렷한 목적 없이 유대의 관행과 전통, 이것을 습관처럼 지키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교 출신들의 그 그리스도인들이 외부의 고난과 그 핍박을 받자 신앙을 이탈하고 유대교로 전향하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 지금 히브리 기자가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힘들겠지만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라는 것이죠. 전통과 관행에 따라 그 죽어가는 그 모임 가운데 있지 말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는 그 모임 가운데, 생명력이 있는 그 모임 가운데 모이기를 더욱더 힘쓰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임도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시간에 장소에서 예배와 기도와 묵상을 반복하면서 내가 왜 예배를 드리는지, 내가 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지 우리가 뚜렷한 목적 없이 반복한다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도 그처럼 그와 같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빠진 모임은 잘못된 습관에 따라 모이는 모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가 모일 때마다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또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사랑을 나누는 생명력 있는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초대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까요, 주일만이 아니라 그들은 날마다 모이기에 힘을 썼습니다. 전통과 율법을 고수하기 위한 모임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타나는 생명력 있는 모임이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6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그들은 먼저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성전에 모여서 무엇을 했을까요? 예배를 드렸겠죠.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초대교인들의 이 성도들의 예배는 어떤 예배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기념하기 위한 예배 모임이었습니다.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모였습니다. 집에서 떡을 뗐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했던 마지막 만찬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주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오는 그날까지 기념해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마지막 만찬을 그 집에서 떡을 떼면서 기념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서로를 격려하며 위로하며 사랑하는 성도의 뜨거운 믿음의 교제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범이 아니겠습니까? 주일 예배는 어떤 사람의 습관처럼 모이는 모임이 아닙니다. 주일날에 하나님 말씀에서 이렇게 꼭 모여야 된다, 그런 계명은 없지만 초대 교인들은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요, 안식 후 첫날을 예수님의 그 부활을 기념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주일이라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주의 날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라는 그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주일을 일요일이라고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이제 혼났습니다. 신앙교육을 받을 때. 왜냐하면 이날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인데 주일이라 불러야 된다. 주의 날이어야 된다. 이런 신앙의 훈련을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이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주가 되심이 바로 증명된 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주로 인정한다면 이 주일날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야기를 왜 주일날에 모이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예배할 당연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의 마지막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가 더욱더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전통적인 그 관습처럼 습관처럼 모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로 모일 때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며 우리가 모여서 그 성도들을 보면서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같이 감사하며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의 모임이고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교제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알게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평안과 기쁨과 위로를 얻게 됩니다. 우리 빌레몬서 1장 6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 믿음의 교제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 우리 1장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아노라. 아멘.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이기에 힘써야 하는 그 이유가 바로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모인 자리에 누가 임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임하시고 그 예수님을 우리의 모임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지식이 자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느끼게 되냐면 평안함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사랑과 기쁨과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모임이며 우리의 예배입니다. 지금은 비록 우리가 물리적으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이 예배에 대한 정신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서로 믿음의 교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를 동력자로 부르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성도의 모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임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의 그 교제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위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모임을 패하는 그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되지 말고 가까울수록 모이기에 더 힘쓰라는, 정말 그 모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역사하고 나타나는 그 생명력 있는 모임을 우리 이 시대 가운데 이 모임을 힘쓰고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덴보 소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